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 직분을 받은 바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뭔가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때 이 말씀일 것을 잘 몰랐는데 오늘 딱 임직식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저는 교회법에 대해서 우리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요. 딱 어떤 법에 대해서 다 물어.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일 경우에는 내용은 알고 있어도 얼른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면 금방 툭 하고 나오는데 한참 생각을 하든지 그리고 뭘 이렇게 빼먹든지 이렇게 돼요. 근데 경험한 내용은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정확하게 탁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현실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현실에서 지금 그가 경험한 이 직분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너 사도가 맞냐 틀리냐 막 이러면서 거짓 교사를 통해서 경험되고, 그리고 그들이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말을 반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는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좀 더 특별하게 그만이 갖는 독특한 해석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게 주신 책임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 직분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게 무엇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내게 있을 것인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험거리가 있다, 이걸 생각. 그 다음에 그 시험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 직분을 받은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직분을 받는 사람은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특별히 내가 직분이 주는 그 은혜로움들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을 가능성들이 높죠. 오늘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직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새로운 마음들이 다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말하면서 두 가지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자, 같이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직분은 뭘 가리킵니까? 새 언약의 직분이죠. 새 언약의 직분 3장 6절에, 그리고 영의 직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임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 언약은 뭐죠? 옛 언약은 율법이죠. 조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율법이 옛 언약이었어.
그랬을 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요구를 따라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따라 다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나는 절망스럽다. 이런 거죠. 절망스럽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 차례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눴잖아요. 이전에 애굽으로부터 나오던 너희 손을 잡고 나왔던 그때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것으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마음판에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팍 심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일꾼, 영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하심을 받은 이 직분의 성도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네. 긍휼하심으로 받은 이 직분의 성도는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도 올림픽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지금같이 화려한 올림픽은 아니어도 특히 이제 격투기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 격투기에서 아주 처절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격투기 선수들이 링에 오를 때 코치는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드를 올려라. 가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가드를 올려라. 가드를 올려라. 근데 이 가드를 올려서 뭘 막고자 하는 거예요? 예? 얼굴인데 얼굴 중에 특별히 어디냐면 턱이야, 턱. 그래서 가드 올릴 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왜 그런가 하면 이 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굉장히 많은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턱 한 대를 잘못 맞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딱 이렇게 가드로 올려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은 뭐냐면 가드가 내려가는 거야. 가드가 내려가. 이게 왜 내려가겠어요? 격투기 중에 이게 왜 내려가겠어? 그렇죠. 힘이 빠진 거야. 싸우다가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더 이상 이거를 올릴 힘도 없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또, 어떨 때 내려갑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 할 때, 탁 내리죠. 그러면 심판이, 요즘에 그러잖아요. 심판이 이렇게 가로막잖아. 됐어. 네가 이긴 거야. 이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이걸 내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니까 너는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힘을 겨룰 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라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올려라? 가드를 올려라. 아시겠어요? 가드를 내리는 게 뭐라고요? 낙심한 거다. 낙심. 그러니까 가드를 올려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사소한 것, 이게 원칙이잖아. 가드를 올리는 게. 그러나, 하다 보면, 이렇게 팔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한 대 의도 터지는 거야. 사소하게 주의력을, 이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할 때, 그렇게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나는가, 이렇게 보면, 최근에도 우리 아내가 여기서, 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뒤에서 받쳤어요. 뒤에서 받쳤어. 그래서 아프다 그러는데 가서 눕지도 말라 그랬어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요 동네 사람이에요. 요 동네 사람인데 교회인 거 뻔히 알고 저기 집사님 목사님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병원에 가서 누워봐요. 에이구 교회도 다 똑같구나 니네들. 이렇게 되니까 아파도 눕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뒤에 사람이 왜 사고를 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깐 저쪽에 차가 오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 아, 이 차는 갔을 거야 생각했다. 갔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냥 뒤에서 받은 거야. 항상 짐작으로 운전하면 안 돼. 항상 확인하고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킬 때 사고가 안 난다. 사고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을 만나서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일을 만나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노려요.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가 많은 은혜를 받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하죠. 막 은혜를 받게. 그러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쓰러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야 이거. 그들의 전략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러 광야에 가셨을 때 누가 시험하러 왔죠? 마귀가 시험하러 왔죠. 이 마귀는 성경의 원어대로 보면 회방자다. 이렇게 됐어요. 회방자. 그러니까 회방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사소한 일들을 건드려요. 어찌 보면. 그런데 아주 치명적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그러면 만국을 주리라. 이랬단 말이죠.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험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금식하고 있는 중이잖아. 금식. 금식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배고파요? 지금도 배고프신 거 아니야 혹시? 배고프죠? 금식하면 당연히 지금 40일 며칠째 금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거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난을 중단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중단해라.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고난을 중단해라 그러면 얼른 달려갈걸? 예? 고난이 끝난다 그러면 얼른 달려갈걸?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지라 할지라도 그게 악한 영의 꾀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말이죠. 그 고난이 끝난다 그러면 그냥 사죽을 못 쓰고 달려갈 거야. 여러분 뛰어내려라. 뛰어내린다는 게 뭐예요? 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받아줘서 살 거야. 이런 말이죠. 이거는 이 뛰어내리는 게 뭐가 되겠어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자랑거리. 그러니까 욕심으로 얻어낸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20m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살았어. 여러분 20m면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20m에서 뛰어내려 보셨어요? 놀래야지. 화들짝 놀래야지. 20m면요 7층 높이에요. 제가 8층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8층에서 내려다봤어. 끔찍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자랑이 늘어지는 거야. 자랑이. 제가 있잖아요. 산에만 올라갈 때 저는 산에 올라가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물만 보면은 사죽을 못 쓰고 들어가서 물놀이를 합니다. 냉수 마찰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 가방에는 이 배낭에는 항상 옷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배낭이 뚱뚱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낭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도 안 다치고 뼈도 안 다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랑거리인 거지. 내가 말이야 20m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았잖아. 엄청난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네 욕심을 통해서 뛰어내린 그것을 통하여 네가 자랑거리를 삼아라. 지금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마치 기도해서 뭔가를 얻었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질들을 하시는지 제가 눈 뜨고 못 볼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욕심으로 자랑하는 것, 이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절하라. 이게 왜 두려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에 있단 말이에요. 사역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대신에 나한테 한번 절하면, 야, 내가 만국을 준다니까? 뭘 대신하라는 거야? 너의 죽음 대신에 뭘 하라는 거야? 예? 절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위기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위기감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 정곡을 찌르는 그런 악한 마귀의 꾀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면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사소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요. 나는 긍휼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사소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 예. 제가 다시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우리 성도들은 눈치도 없어.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모질이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긍휼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깜이 안 되는 자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으로 세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직분을 받으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 집사가 됐다고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새로 오신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점심 때 식사를 하잖아요. 이제 점심 때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교육을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밥 먹으러 뒤늦게 이제 올라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밥통에 밥이 바닥이야. 그리고 국도 바닥이야.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밥을 따로 챙겨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안 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나는 그 바닥에 보이는 밥을 품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바닥난 국그릇을 품면서 감사해. 왜 그런가? 내가 다르지 않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전 그래요. 내가 너하고 뭐가 달라? 목사니까 대우를 받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식사로 제가 올라갈 때, 오늘 제가 여러분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좀 일찍 올라가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줄을 서 있잖아. 목사님 제 앞에 쓰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왜 새치기를 나한테 유도를 하냐고. 왜 새치기를 유도하냐고. 나도 줄 설 거라고요. 내 줄이 있다고, 내 순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 앞에 서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다른 성보다 낫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난 다른 성도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감투를 썼다 하면은 자꾸 지휘 감독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 예? 아닙니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야. 성도들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지휘하는 손가락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묻히고 먼저 먼지를 묻히고 먼저 애를 쓰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직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에도 실상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죠? 나의 열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죠? 이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네 열매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내다 보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여서 낸 열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죠. 자, 열매는 어디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죠.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맺는 거예요. 가지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고 자양분이 올라와서 나무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가지 주제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열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으면 나무로부터 오는 열매다. 우리가 가지라고 하면 우리의 가지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온? 주님으로부터 온 열매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주제를 잘 알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주제를 너무나 잘한다, 난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위치에 있었고, 나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거죠. 그는 눈이 일시적으로 가리워졌다가 그리고는 눈을 뜨게 되면서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 보여주세요. 그는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관통하는 역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약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타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체포해서 어떻게든 잡아서 어떻게든 감옥에 가두려고 그가 지금 다메섹에 뛰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의 열심은 이것이 분리돼서 달리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뭘 봤어요?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일치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구나. 어떻게 저렇게 시골에서 그런 분이 날 수 있는가? 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는 열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잘못된 열심으로 이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이 직분을 가진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세상에 덤벼들어서 육체의 곤고함과 환경의 곤고함으로 압축기처럼, 여러분 이 압축기 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저기 뭐예요, 이불 같은 거를
이불 같은 거를 이게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그 부피를 줄이려고 뭐예요? 예, 그 바람을 쫙 빼가지고 이거를 쫙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예? 마치 그렇게 나를 압축기에 넣어서 나를 그렇게 쫙 압축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웃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지 절대 낙심하지는 않는다. 이 직분은 세상적인 능력과 승리와 땅의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수에 있느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냐,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사도냐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그들과 달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긍휼을 입어서 이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이다. 나에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나는 그냥 밀려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를 눌렀다. 너를 무너뜨렸다. 너를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의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런 것을 편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찰을 겪을 때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11장에 보면 아주 대단원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고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얼마나 힘든 고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사역을 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긍휼하심으로 입은 그 큰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낙심하지 않을 때가 올까요? 언제 올까요? 주님이 오실 때, 종말이 임할 때.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신자는 항상 현실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가드를 내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가드를 내리지 마세요. 나는 긍휼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긍휼을 입어 바로 직분받은 성도다. 나는 긍휼을 입어 내가 카드를 들고 낙심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소금,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장이고, 나머지는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이 헬라어의 문법상으로 뭐냐면 분사절이라고 그래요. 분사.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는 게 뭐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엇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 여기에서 이 긍휼의 직분을 얻은 이 사람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의 질이 다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누가요? 나는 적어도 이 긍휼을 입은 나는 적어도 속임수로 하지 않는다. 모든 신자가 은혜를 입고 사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간증을 하잖아. 그래서 이 모든 간증은 내가 버러지 같은 난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이게 강조점이죠. 그런데
그것 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한 은혜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그런 이제 본인의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죽을 위기가 왔었습니다.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이 왔는데 살이 얼마나 빠지는지 지금 몸무게가 80 몇 킬로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때 50kg까지 빠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장애 진단까지 띄워줬대. 당신은 이제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장애 진단까지 해줬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어느 집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집회에 단 2명이 와 있더래. 단 2명이. 근데 한 번 예배를 드리고는 한 사람은 저는 집에 가야겠어요. 이러고 가더래. 그리고서는 자기 혼자 남았대.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1시간씩 하는데 이 얼마나 은혜스럽게들 한 사람 놔두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한 사람을 놔두고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래.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령해. 역시 난 그런 신령함이 없어갖고 신령해. 어떻게 신령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랬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뭔가를 지금 들어주신다라는 사인이 자꾸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평신도처럼 목사가 아닌 것처럼 평신도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내가 사실은 이래갖고 이만저만 해갖고 지금 여기에 왔다. 그래서 2가지 처방법을 받았대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하라. 2번째 필사를 하라. 이 처방을 받아갖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한 10,000번쯤 감사를 고백했대. 10,000번쯤. 그러니까 눈뜨기적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감사, 또 감사. 그리고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으니까 그 억지로 일어나가지고는 성경 쓰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좀 전에 힌트 줬잖아. 지금 83kg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셨다라는 믿음이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 간증에서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나였는데 그분의 말이야. 난 쓰레기 같은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쓰레기 같은 나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좀 전에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까지도 끌어내는 것은 내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감사가 있다. 이런 감사가 왜 있냐? 나 버러지 같은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난 너무나 지금도 감사한다. 그 감사의 배경에는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게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임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뒤틀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두구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도 몰랐는데 정치인들이 하도 해가지고 내가 알게 됐어요.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동기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동기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자서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액면 그대로다. 나는 아프면 아픈 사람이고,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네 은혜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해. 나는 지금 더 이상 중단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아. 이 부끄러움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내보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꺼이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에게 줄서게 하려는 목적으로 진리를 뒤틀어서 내 이익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이물질이 꼈다 이런 말이에요. 이물질이. 여러분, 술을 만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 할 일이지만 술 담글 일 안 하겠죠. 그러나 이 술 담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물질이 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물질이 껴들어가면 원래 가지고 있는 맛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세상의 온갖 학문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 여러분, 이게 이 말 가운데에 빠진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뭔가 이렇게 심리학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걸로 접근해야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음악이 있어야 되고, 이 백음악이 깔려야 기도가 제일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더해져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이건 뭐냐면 기독교의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성경의 내용으로 부족하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는 진짜 참담합니다. 이건 뭐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바꿔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토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이교도의 토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100% 동의하지만 상당 부분은 동의하는 바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인본주의적이고 말씀이 사라진 것으로 뭘 대치를 하냐면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워넣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풍성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박학다식하신지,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 박학다식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은 모르게, 성경 말씀은 감춰두고 비밀스럽게 감춰둬야지. 성경은 계시니까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심리학으로 엔터테인먼트로 그리고 이 마케팅으로 충분히 막 채워넣어갖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죠.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단어는 믿음이 아니야. 유일한 위탁물이란 뜻이야. 사도 바울이 유일한 위탁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런 말이에요. 유일한 위탁물이 뭘까요? 뭐겠어요?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이 위탁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릇에 담아서 주셨잖아요. 너에게 이것을 맡기니 후대에게 잘 전달하라. 이걸 맡겼잖아요. 충성스러운 종은 이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만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곁에 꽃이 피었는지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복음만 있어. 그에게는 오직 복음만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 거기에 미쳤어. 그러니까 바울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물질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유일한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자, 보여주지 마시고. 보여주지 마시고.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자, 오늘 임직식 때 10명은 같이 암송을 시킬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네. 여기에서 보면 분별하며 라고 하는 게 나오죠. 뭘 분별해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 이 분별을 오르도토메오라고 합니다. 오르도와 토메오가 같이 결합이 된, 오르도는 뭐냐? 길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똑바로라는 뜻이야. 똑바로 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르도 토메오, 다시 말하면 길을 똑바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로마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나 군사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길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대? 로마로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데 엉뚱한 데다가 길을 내놔. 낭떠러지 쪽으로 길을 내놔. 어떻게 되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잘못 내면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갈려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길을 내는 거야. 뭘로? 생명의 길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짓 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변질되지 않을 진리의 길을 통해 복음을 지켜가고자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마라톤 42.195km를 뛰고 나면 사람이 더 이상 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쳤다. 내가 마쳤다. 이 일을 마쳤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마쳤다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을 만큼 내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일에 집중했다. 이것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이런 거죠. 자, 세 번째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또렷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서 그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알려져야 하기 때문인데, 어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뒤틀어서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과 정확하게 대조하여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며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귀를 열어 듣게 하며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이것은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께서는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의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네.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 속담에 나는 벽에 없는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말을 제가 인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벽이 없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벽이 없는 집. 여러분, 벽이 없는 집, 여러분, 기둥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옷 하나 갈아입으려고 숨을 공간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뭐예요? 공개되고 보일 수밖에 없는 공간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음식집에 가면 우리 식당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주방에다가 쫙 그냥 막 10대쯤 깔아. 그래가지고는 이 화면으로 비춰주는 거야. 우리 주방은 자신 있습니다. 우린 절대 재사용뿐만 아니라 청결과 이런 면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당들이 있더라고. 뭐가 자신 있다는 거야? 식당에 자신 있다. 우리는 주방에 자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역과 직분자는 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자꾸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만나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나올까? 이 사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힘들어요. 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직분자는 어떤 속임수나 감춰진 동기가 있어서 부정적인 행동에 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액면 그대로.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그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게 그거야. 아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있어.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줄 서지 말라 말고, 그 앞전에 있는 거. 내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와서 올라갔더니 바닥을, 그럼 이제, 저거 목사님이 따로 밥을 준비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액면 그대로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액면 그대로라. 그러니까는 꼭 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밥 준비해놔라, 따로 준비해놔라, 이런 걸로 또 착각해서 들을까봐 해가지고 한마디 해드리는 거야. 전 액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와 그 양심 사이에 벽이 없어야 돼. 내 양심에, 나는 사역을 하면서 내 양심에 벽이 없어야 돼. 예?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는 일이 벽이 생기면 못하죠. 그 다음에 사역자와 또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야 돼.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벽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없어야 돼.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의자.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나만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쉽게 올라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정도의 높이일 정도로 높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있단 말이지. 그럴 때 저들이 하는 말은 잘 지켜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은 잘 지켜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본받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고 행세하려고 하고 나 직분 받았네 하면서 뭔가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들은 애전하게 할 생각들을 하지 마라. 네? 목사도 다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직분자들이 그런 의자에 앉으려 하는 것. 여러분,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느 자리에 앉게 하시냐면
십자가의 자리에 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듦과 도전과 여러분들을 위기를 느끼게 할 만한 일들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가드를 내리지 않는다. 가드를 올려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가드를 올려라 정도는 잊지 않겠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성도들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근성적으로 자랑의 자리,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제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긍휼을 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드를 내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